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예배자로 이 시간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구할 때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믿음의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새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에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여기엔 다양한 필요한 것들 또 중요시하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다,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을 믿어보고 믿어보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 생활할 때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좋은 예배당을 짓는 것도 또 예배당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전이다, 교회다라고 하면 성전, 건물을 생각하게 되죠. 근데 사실 성전이라고 할 때 진정한 의미는 그 성전 안에 있는 예배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죠.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처음에는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출애굽 공동체에 성막을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성막을 지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기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마음을 정하고 소원했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어서 건물로서의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서 예배를 하게 돼요. 신약에 와서 우리가 예배당은 예배하는 장소이고 교회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서 교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그래서 교회는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의미해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그 신앙 공동체에 지체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성전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누가 성전이라고요? 너희가 성전이다.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거룩한 장소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을 모시는 곳인데 성전은 거룩한 곳, 그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가 성전이라고 할 때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내가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죠.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들이 옷을 입고 예형적인 모습을 꾸며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는 것, 그게 성전인, 작은 성전, 걸어다니는 성전, 하나의 성전으로서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벌티모어, 미국의 동부에 한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파티를 하거나 모임을 하거나 또는 뭐 세미나를 할 때 사람들과 만나는 장소에서 늘 장미꽃을 이렇게 꽂고 그렇게 장식을 하고 만남을 가졌어요. 근데 그게 생화예요. 조화가 아니라 생화. 예쁜 장미꽃을 이렇게 꽂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상적이고 그분을 기억하고 또 그분의 특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근데 이 생화 장미꽃을 이렇게 주머니에 꽂고 있으면 이게 얼마 되지 않아서 마르게 되죠. 쉽게 마르게 되죠. 근데 이분의 장미꽃은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왜 그 장미꽃이 생화인데 마르지 않는가? 그게 혹시 조화 아니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닥터께서 이 의사가 웃으면서 자기 옷을 이렇게 펼쳐 보이는 거예요. 겉에는 장미꽃이 있는데 안쪽에 보니까 그 장미꽃 줄기에 물주머니가 이렇게 있어서, 물주머니가 있으니까 수분이 공급되니까 이게 하루 종일 있어도 몇 시간을 있어도 시들지 않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장미꽃이 무슨 장미꽃이고 물주머니는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장미꽃이 잘리면 이 장미꽃이 쉽게 마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물주머니를 매달아 놓으니까, 그러니까 장미꽃이 아주 푸르름을 또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는 삶에 지치고 쓰러지고 한계와 연약함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근데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그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은혜로 살아가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지치고 피곤한 모습이 아니라 늘 은혜가 충만하고 늘 생기가 있고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나눠주는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삼양요한 성도들이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은혜를 가득 간직하고 그렇게 승리하는 영적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봉독한 열왕기상 8장 말씀은 솔로몬 왕이 다윗이 준비하고 또 솔로몬 왕이 되어서 여러 사람의 도움과 참여로 왕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 성전 건축을 다 하고서 또 성전 앞에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는 입당식을 하는 거예요. 입당을 하는 거예요. 그 성전이 잘 건축이 되었어요. 그럼 그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그리고 성전의 성막의 기구들을 다 모시고 올라와서, 그리고 이 성전에 그 성전의 기구들을 세우게 되는,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 성전을 아름답게 잘 건축하는 것 중요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또 얼마나 많은 그런 보화를 들여서 얼마나 값비싸게 성전을 지었느냐 중요한데, 그렇게 건물을 지었을 때 그게 성전인 게 아니라 그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건물만 가지고는 그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나옵니다. 법궤를 모시고 지성소에 법궤를 모시고 제사장이 나올 때에 구름이 가득하게 돼요. 구름이 가득하게 돼서 제사장이 그 성전에 섬기는 일을 하는데 일어서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구름이 가득해요. 본문에서는 다시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만나 주시고 영적인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삼양중앙교회가 20여 년 전에 건축이 되었어요. 20여 년이 지나고 지금 아직 멀쩡하고 아주 좋지만 노후되고 또 다시 손을 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일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우리 로비층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장로님들하고 의논하고 있고, 다음 주에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안내를 하고 임원회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예배하는 예배당과 또 여기에서 교육하는,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교육 공간들을 잘 어떻게 하고 또 우리들의 모임의 장소들을 어떻게 하느냐, 지혜를 모아서 잘 해야 될 거예요. 성전을 잘 관리하고 꾸미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예배가 그저 왔다가 형식적으로 그냥 자리를 지키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적인 놀라운 감동과 역사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고 초대교회 역사 속에 바로 사도행전 교회가 시작될 때에 그 교회는 커다란 성전과 대단한 건물이 아니라 다락방, 2층 방에 한 12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그러한 2층 방, 다락방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 초대교회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또 전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역사를 이루었던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 하면 예배당, 커다란 예배당을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 교회들 예배당들이 있지만 사실 초대교회는 2층 방에서 시작을 했고, 또 예전에 교회가 시작할 때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대단한 건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작은 다락방에서, 작은 사랑방에서, 그렇게 작은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공동체가 세워져서, 그래서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성전 예배당들 건물을 건축하고 그렇게 세워져 왔죠. 근데 아무리 좋은 건물이라고 해도, 대단한 건물이 있고 아무리 아름답게 꾸몄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은 진정 복음의 능력이 있는 성전이 아니죠. 진정한 성전이 아니에요. 건물은 아름다워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생활을 하지만 여러 가지 종교인으로서의 삶, 또 사회적으로 좋은 모습으로 하나의 신앙인으로 잘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들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험, 신앙의 체험과 하나님을 만남이 없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그저 하나의 종교인일 뿐 생명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없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작은 성전, 걸어다니는 성전, 또 하나의 성전으로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은 이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언제요? 법궤를 모셔드릴 때. 법궤는 무엇입니까? 법궤는 출애굽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그 두 돌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넣어둔 언약의 궤, 그게 법궤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이 법궤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가운데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고백되어 왔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오늘 우리 예배당에는 법궤가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 예배당에 우리가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와 또 믿음의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있을 때, 무엇을 모셔드리, 무엇을 붙잡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아멘. 법궤, 언약궤, 그 말씀판을 지성소에 모셔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을, 이 건물을 정말 성전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아무리 멋있는 성전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없다고 하면 그건 하나의 건물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심령 안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있는 성전으로서의 성도가 아니라 그냥 겉모습의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말씀 동행을 하고 또 성경 등록 1000번째를 하면서 하루에 5분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씀, 성경을 읽고 소리내어 성경을 읽어드리고 그리고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들이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영적 삶을 도전하고 있어요. 짧은 5분에서부터 시작되고 하루에 그게 10개가 되면 50분, 20개, 30개 하루에 여러 시간을 성경을 읽는 일에 시간을 보내고 시간을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그리고 그 말씀의 삶을 살기 위해 도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많은 시간을 읽어서 또 많은 시간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짧은 5분에서부터 많은 시간을 못해도 5분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에 법궤를 지성소에 모시고 그리고 그 법궤를 지성소에 모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나타나는 그러한 성전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삼양주항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말씀의 능력 있는 교회,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말씀 중심의 교회,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라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것이 나타나는 현상이 보여집니다. 구름이 팍팍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습니까? 아멘. 오늘 설교를 생각보다 좀 더 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소리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여기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감동하시는구나, 그게 느껴지십니까? 설교를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이 설교가 빨리 끝나든 늦게 끝나든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오셔, 성령께서 오셔 감동하시는,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찬양을 넘어서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내가 드리는 찬양, 기도할 때에 성령의 감동 속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그 감동을 마음에 느끼면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이 오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느끼는 신앙의 체험은 중요합니다. 그게 신앙 생활에 있어서 핵심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신비의 체험, 이것에 너무 지나쳐서 신비주의로 빠진 경우도 있지만, 이 신비의 체험은 빼놓을 수 없는 거, 중요한, 그리고 그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우리의 스스로의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고, 인생에 대한 도전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믿음이, 신앙의 체험이, 때로는 믿음이 커졌다가 대단하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이 작아지기도, 믿음이 강해졌다가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신앙의 체험, 영적인 체험을, 예배의 체험을 감격의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러한 감격이 전혀 없는 맹숭하고 그저 시간과 형식적인 그러한 순서와 이거를 다 보내고 왔을 때와 비슷한 마음으로 그냥 가는, 지치고 피가 난 심령이 와서 예배하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감동을 받아서 막 예배가 끝나고 갈 때는 막 힘이 있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왔다가 비슷하게 가는 그러한 신앙의 자리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다고 하는.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가, 이걸 경험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가.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주님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가? 내 바로 옆에 주님이 계시는가? 아니면 주님께서 한 5m, 10m 정도 거리에 주님이 저기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주님께서 한 50m, 100m 정도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한 1km 정도에서 바라보시는, 만원경으로 보면 보일까? 주님과의 거리가 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말씀 안에, 말씀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서 그 놀라운 감동과 감격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면 솔로몬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백성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 사람이 뭘 하느냐? 축복의 존재가 되어져요.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의 제사장의 직무에, 제사장은 예배 가운데 백성을 축복하게, 그래서 제사장의 축복기도, 아론의 축복기도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 문구를 제가 기도회 때마다 우리 늘 선포하며 기도하는데, 이 문구를 그냥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 여호와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데, 근데 그게 그냥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축복하는 축복이 되고,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축도하잖아요. 그 민수기에 있는 제사장의 축복과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이 축도와 같은 축복이에요. 예배 때마다 축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축도 끝나기 전에 가면 안 되고 축도를 받고 가셔야 돼. 근데 그 축복의 기도, 축도를 하는데, 축복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의 존재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예배자로서 예배하고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들에게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축복의 존재로서, 그냥 복잡한 이야기,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축복의 존재로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성도들을 축복하고,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축복의 존재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솔로몬이 축복했던 것처럼, 여러분 축복의 존재로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그리고 또 무엇을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열왕기상 8장의 긴 절은, 열왕기상 8장은 길어요. 아주 길어요. 근데 그 긴 절 속에 뭐예요? 솔로몬의 기도문이 있어요. 하나님, 이럴 때 잘못했어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받.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영적 풍성한 삶을 가지고 축복의 존재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축복의 존재로 기도의 사람으로 영적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벤 캠벨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한 10여 년 전에 낸 책인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10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법,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법,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리고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10가지 방법을 이렇게 10가지 주제로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신앙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지혜를 얻어서 함께 도전해 보고자. 첫 번째로 뭐냐면 영적인 수면, 영적인 잠에서 깨어라고 하는. 영적인 잠, 지금 졸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아요. 네. 졸면 안 됩니다. 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면 사람은 무감각해져요. 졸면 못 들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잠이 들면 우리는 불러도 잘 못 들어요. 막 큰 소리로 치고 흔들고 웬만큼 만져도 일어나지 않아요. 무감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는 것 같아요. 한 10m 정도요, 100m 정도, 1km 정도. 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보이실까 마실까, 뭐 이런. 근데 그게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느냐, 내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느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영적인 잠을 잘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배 밑창에 가서 잠을 자기도 하고요. 걸어가고 있고 나귀를 타고 가고 있지만 이게 영적으로는 완전 잠이 들어가지고 분별을 전혀 못하고 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잠에서 깰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정말 감동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구나, 이러한 마음이 내 안에 이 느낌과 감동이 있을 수도 있고, 오늘 빨리 끝나야 되는데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느냐,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은혜와 감동과 느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게 내가 지금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고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시간 여기에 오셔서, 거룩한 성전에 오셔서, 작은 성전인 또 하나의 성전인 나에게 주님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끄시고 은혜 주시고 그 감동을 주시리 때입니다. 놀라운 생각과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될 건데, 내가 잠들어 있으면 그것을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영적 잠에서 깨어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세요.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 제가 깨어나서 눈이 열려서 귀가 열려서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오늘 그것이 열려지는 이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비의 참 모습을 경험하라고요. 영적 신비를 특별한 신앙의 특별한 신비를 체험. 지나치게 그 신비의 현상에 빠져서 신비주의에 빠져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경우와 다르게 특별한 신비의 체험이 있습니다. 그 신비의 체험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 주시고 능력 있게 하십니다. 불치의 병에서 치유받게도 하시고요, 우리의 삶의 기적적인 일들이 경험되고 놀라운 일들이 되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신앙의 신비예요. 근데 그 신앙의 신비의 영적인 신비의 체험은 때로는 우리의 몸이 치유가 되지 않아도, 우리가 아프고 또는 문제가 해결되거나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 안의 신비의 체험을 하게 되면 그 어떤 아픔과 어려움도 이겨내게 되고, 그 문제 가운데도 그 시기를 지나가고 평안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영적인 능력이 생겨지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기적적인 현상과 치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신비를 경험하게 되면 내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그리고 도전하게 되고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신비를 경험하는, 신앙의 신비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이 주시는 세상의 다른 것으로 경험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경험되어지는 그 신비, 영적인 감동, 그것을 체험하고 누리는, 지속적으로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말씀에 손을 놓지 못, 말씀을 손에서 놓지 말아라.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우리가 성경 통독 1000번째는 누가 지금 7독 10도까지 이렇게 넘어서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누가 얼마나 다독을 신기록을 세우느냐,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성경을 읽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록을 세우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7독을 해서 오늘 이제 세상 좋은 성경을 드리는데 꼭 7독을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올해 안에 7독 이상 하는 분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뭐냐면 5분에서부터 시작되는 매일매일 우리의 손에 성경이 붙들려지기,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시간, 매일매일 순간순간 성경을 붙잡고 있는 것. 성경을 손에서 놓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온종일 하나님을 기대하라. 온종일 하나님을 기대. 삶의 순간순간, 이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하루 또 한 주간에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위치를,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가자.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일에도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면 됐죠. 이 정도 했으면 됐죠. 여기까지. 성경을 이 정도 읽었으면 됐죠. 아니죠. 봉사 이 정도 했으면 됐죠. 믿음 생활 이 정도, 예배 생활 이 정도 했으면 됐죠. 기도 이 정도 했으면 됐죠. 아니고요.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전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우는 성전, 우리가 가꾸는 성전. 근데 하나의 건물로서가 아니라 우리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워지는 공동체, 하나님의 임재를 같이 경험하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작은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고 그 놀라운 체험 가운데,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또 하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축복의 존재로, 기도의 사람으로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몇 가지 도움이 되는 이야기, 그것을 도전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내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신비와 은혜를 또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확인하고 삶의 순간순간 끝까지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삶을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구하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셔서 능력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